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린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 하는 장면입니다.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7장에서 기구들을 완성하고 8장 앞부분에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고 나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빈 것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복을 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한다고 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하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잘된 것입니다.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기도와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의 핵심은 4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리고 5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더니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찬양 속에 놓칠 수 없이 중요한 말씀이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그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택하여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이 택하심의 고백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특별한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택하심이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유다를 택하셨고 다윗의 집을 택하시고 자신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20절 이하에서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솔로몬이 이루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